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라는 이 말을 NIV 성경에 보면 세속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육체를 따라 after the flesh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할 때 세속적인 관점으로 대할 것인지, 육체를 따라 대할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대할 때 육체적인 기준으로, 육체를 따라 세속적인 관점과 태도로 대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육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을 때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이단 거짓 메시아라고 정죄해서 크리스찬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전혀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가졌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며 누가 내 형제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기초해서 보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보고 듣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 태도는 성결한 태도,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는 자세로 사람과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알지 아니하노라, 알았으니 알지 아니하노라, 안다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단어가 쓰이지 않고 인격적으로 안다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no를 쓰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것은 사람의 소유를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외모에 따라 그 사람을 구분짓지 아니하고 지위고와 동서고금 빈부귀천의 인간 조건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고 대우하고 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서 저주할 때 흙을 먹으라고 뱀에게 말했습니다. 아담에게 심판을 할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과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게 되면 흙이 되는 것이고 그 흙은 뱀의 밥이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은 이기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아집을 따라 사람과 그리스도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육신을 따라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성경을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걸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1세기 지금도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통간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그럼 21세기에도 도대체 그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의안이 벙벙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에 열매는 요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야곱 가문의 장남으로서 축복을 계승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유대는 유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족보가, 메시아의 족보가 요셉을 통해서 와야 되는 것이 정상일 텐데 메시아의 족보가 요셉으로 계승되지 않고 유다에게로 계승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소위 말해서 통간에서 쌍둥이 아들까지 낳은 그 사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세기 44장에 그 해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간 야곱 족속들이 곡식을 다 자루에 가득 담고 돌아오려고 할 때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몰래 넣습니다.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쫓아가서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이 훔쳐갔다고 단정케 한 후에 베냐민을 체포해서 데려가고자 했을 때 유다가 그 베냐민의 속전이 되기 위해서 베냐민 대신 자기가 잡혀 있을 것을 자청하고 자원합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예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 24절, 27절, 30절, 31절 네 군데를 보면 유다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그냥 야곱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종 우리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 주의 종 우리 아버지, 주의 종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야곱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야곱을 부자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 우리 아버지, 주의 종 우리 아버지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유다의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만 봐도 유다의 내면 속에 창세기 38장 이후에 많은 변화와 회개와 회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된 그 유다를 어떻게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의 족보가 그에게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육신을 따라 알다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알기를 축원합니다. 바리톤 오엠맹 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작곡한 것은 아니면 노래 중에 맹태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맹태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 물에 걸려요 살기 좋다는 원산 구경이나 한후 에집트의 왕초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 세주를 마시는 장면은 19금입니다. 세주를 마실 때 그의 안주가 되고 좋다 그의 안주가 되고 좋다 쩍쩍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
일은 남아 있으리라. 이 세상에 남아 있으리라.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맹태의 라이프 스토리, 일생을 이야기한 노래인데 아주 재미있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해바다에서 자란 맹태가 어떤 어진 어부의 그물에 걸려서 그 살기 좋다는 원산 구경이나 한 후에 동해바다에 살았다는 거겠죠. 그 맹태가 잡혀서 항태가 되어서 밤늦게 시를 쓰는 어떤 가난한 시인의 시가 되어도 좋다, 안주가 되어도 좋다,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이름만 남아있으리라. 맹태, 맹태, 맹태라고. 맹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맹태도 있고 항태도 있고 동태도 있고 그 뭡니까? 작은 그 맹태 말린 거. 노가리. 예. 하여튼 이 맹태의 삶은 참으로 버릴 것 하나 없습니다. 알은 맹난 젖으로, 또 아가미는 아가미 젖으로, 맹태 껍데기까지 우리는 포를 떠가지고 다 반찬을 해 먹죠. 이렇게 맹태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삶일 수 있는데 이 노래를 지은 분에 의하면 이 맹태의 삶은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는 그 고달픈 삶의 현장을 위로해주고 그의 시로, 그의 노래로 다시 부활하는 맹태의 죽음과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맹태를 육신대로 판단하면 참 쓸모없이 하나 남는 장사 하나 하지 못하는 그런 맹태로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시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밤늦게 시를 쓰는 가난한 시인의 그 시에 시가 되고 안주가 되어도 좋다.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있으리라. 글자 그대로 자세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기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람과 그리스도를 대하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의 삶은 이기적이고 육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아집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참으로 그 생에는 아름다운 이름의 찬사가 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람과 그리스도를 판단하지 아니하기를 부탁합니다. 시심을 내어서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1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사도 요한식으로 이야기하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서로 연결되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인종을 초월하고 성을 초월해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크티시스라는 헬라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나타난다고 하는데 만드신 만물의 뜻이 피조물이고 크티시스입니다. 결국 사람이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연합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 행위의 결과 만드신 만물처럼 피조물,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은 여전히 몸을 입고 있고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만 육체의 욕망도 있고 죄에 굴복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가 새 피조물 된 자는 불의의 무기로 쓰여지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드리실 때 우리는 의의 무기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새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삶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180도가 다른 라이프를 갖게 되고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했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과거에는 인종의 차이를 인정했지만 인종의 차별을 부인하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에스겔서 18장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계시록 21장 1절 5절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것 새 피조물은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것 새 피조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새 피조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7월 16일 기준으로 전 세계 빚이 3,500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빚을 계산해 보니까 총 빚이 조 단위를 넘어서 29.1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천문학적으로 빚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69조 달러, 일본의 총 부채 규모는 현재 증가 비율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국채 대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4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재난 위로금조로 돈을 지급하고 있고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많아져 가지고 돈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화폐가 필요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모두 빚으로 살아가고 그 빚으로 살아가는 신용카드 사회는 결국은 지향점이 666 김승표 경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이 바로 경제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합당한 새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중차대한 급선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끝나게 되면 사람의 수명 기대치가 지금은 100년 정도로 되어 있지만 150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딩크족, 파이어 족속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족속 이야기할 때 딩크 족속과 파이어 족속인데 딩크 족속은 더블 인컴 노 키드 부부 둘이 벌고 더블로 인컴을 갖는데 노 키드 아기는 갖지 않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들의 취미생활과 그리고 여행을 추구하면서 사는 족속을 딩크 족속이라 합니다. 더블 인컴 노 키드 첫 글자만 따면 DINK 그래서 딩크 족속이다. 파이어 족속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악착같이 전략을 해서 노자금을 빨리 마련한 후에는 은퇴해서 사는 것이 목적인 족속들을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첫 글자만 따가지고 FIRE 파이어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타일만 다를 뿐이지 사람들은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행복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 앞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하게, 천국에 합당하게 새것 새 피조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90장 찬송을 보면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찬송을 저는 1980년 대학 3학년 때 들었습니다.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특송을 하는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엉큼한 생각을 가지고 신혼부부가 간밤에 신혼여행을 가서 신혼 첫날 밤에 무엇을 했는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밤같이 매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키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찬송가 작사 작곡자의 놀라운 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차 큰 은혜를 받을 텐데 그 은혜는 주님 얼굴을 뵙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피조물 새 것이 되어서 주님의 얼굴을 한 번도 빠짐없이 보는 영광을 독차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것 새 피조물은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적이고 육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집을 따라 사람과 그리스도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새롭게 견고하게 정립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것 새 피조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삶의 목적을 새롭게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의 삶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적이고 육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집을 따라 사람과 그리스도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람과 그리스도 주위를 판단하는 종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새 피조물 새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방식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매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아예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걷는 내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걷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모두 일어서셔서 오직 예수님 배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님 충만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님 충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학로 교회 위에 대학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부산, 점촌, 포항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